귀가 지친 이 시대에 세상은 눈으로 전도받기를 원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귀로 계속 전도를 듣잖아요. 그런데 귀가 지친 이 시대에 세상은 눈으로 전도받기를 원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불신자들 중에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귀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행위를 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만약 종교를 가지려면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가 하는 질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불교, 천주교, 그 다음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종교가 된 것일까요? 왜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호감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많은 이유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든다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처럼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참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민족을 사랑하여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백성들 앞에 섰기에 우리 백성들 모두가 따랐고, 그래서 3.1 운동을 주도적으로 그렇게 이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저들과 한 식탁에서 교제도 나누시고 또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고 실제적으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몸소 섬김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세상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에게 비춰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처럼 참된 섬김의 영성을 소유한 성도들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한결같이 사랑을 외치고 섬김을 외치고 희생을 외치고 정직을 외칩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모습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도덕적, 윤리적 행동들로 말미암아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절대적인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커녕 오히려 지금까지 세워놓은 것조차도 제대로 지켜내기에 버거운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무는 교회의 모든 직무는 섬김입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교회 안으로도 우리는 섬김입니다. 목사도 섬기는 자요, 장로도 섬기는 자요, 모든 직분자들도 그 직무가 모두가 섬김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처럼 섬기지만
억지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은 종이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는 종처럼 섬기고 있을까요? 오히려 종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섬기는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는 그 섭섭함을 불평과 원망으로 토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영성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종으로서의 섬김의 영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 영성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 했느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모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참된 섬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직무는요, 교회 안, 우리 교회 안 내적일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회 외적으로도 교회는 섬김이 그 직무입니다. 이 섬김의 한 방법을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물에 따라. 혹은 물고기가 그걸 먹겠죠. 물고기 밥 정도는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떡을 던져줘야만이 물고기들이 먹고 사는 것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물고기들은 그 물속에 먹고 살 영양분들을 하기 위해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물고기가 굳이 떡을 던질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될 이 떡을 물에 던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의 대사회적 섬김이 이럴 수 있습니다. 꼭 물에 떡을 던지듯한, 어찌 보면 아무런 결과도 보이지 않고 돈만, 여러분께서 귀하게 내신 이 헌금만 허비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그렇고, 가를 복장을 통한 섬김도, 동사무를 통한 섬김도, 또 이제 봄을 맞이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사게 되는 널푸른 대학도, 또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섬기지만 물질을 투자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만약 1,000원을 투자하면 1,000원 이상의 어떤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투자한 것이 결과로. 그런데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투자를 거두어 버립니다. 이게 세상적 방법이지요. 하지만 교회의 섬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요, 10,000원을 투자해서 한 명씩 전도되어서 교인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000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을 투자해도 한 명의 사람도 전도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서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구제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사회 봉사나 전도 선교를 우리는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꾸준히, 그것도 더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읽었지만 2절 말씀 보시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7은 완전수입니다.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이라는 것이죠. 7에다가 하나가 숫자가 더 많습니다. 야, 7사람을 내가 섬겼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완전하겠지, 충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베풀면서 섬기면서 살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일은요, 분명히 투자한 만큼 그 결과물이 눈에 보여야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일은 투자하는 것 다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것들은 다 뭡니까? 오늘 말씀드리면 썩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세상 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일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섬김이 물에 떡을 던지는 듯한 일이 될 수 있기에 쉽게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썩어질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거두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던졌는데 오늘 당장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 날 후에도 될 수가 있고 혹은 수십일 혹은 수십 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던졌는 그 사람의 당대 때가 아니고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 후대 때에 그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던졌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된 진정성을 가지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이웃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진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병들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달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만 치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다 치유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남영동, 가를동, 동자동 지역에도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지금 동자동이나 이 지역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그만큼 힘이 들다고 하기도 합니다. 왜? 이 어르신들을 다 내보내야 재개발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계시니까 내보낼 수가 없어서 지금 재개발이 늦어진다 하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거노인들만 그렇습니까? 여러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온갖 중독자들, 노숙자들, 부모님을 잃거나 버림받은 아이들,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죠. 찾아보면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정말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섬기면 어떤 조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결과에 연연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원래 내 것을 주는 것인 양 아까워할 이유도 없고 큰 선심을 쓰듯이 어깨에 힘을 줄 이유도 없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낮추어 보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우리 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겸손하게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다만 치유받아야 할 그 사람들이 그곳이 있기에 우리는 찾아가서 아니면 그분들을 모셔서 우리는 진정한 섬김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이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를 달리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지역의 염천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 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제 새법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넓은 대학과 문화교실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새생명 전도단도 하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놀이학교도, 아기학교는 시작했지만 이제 놀이학교도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섬길 장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소가 아주 좋죠. 가를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넓고 좋은 장소가 있는데 라고.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내신 물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이들을 섬겨야 될 일꾼이 필요합니다. 혹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못한다고 단번에 그러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한번 제거해 보시면서 하실 수만 있다면 함께 참여하셔서 교회와 우리 지역민들을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3.1 운동을 주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들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이 믿음의 선지들 덕분에 우리 기독교는 국민들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선지들처럼 사랑의 마음을 품고 더 많은 섬김을 통해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교회, 이 지역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염천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 중에 정말 사랑이 그리운 자들이, 위로가 그리운 자들이 있다면 찾아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품과 같은 그런 우리 염천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